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조금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준비 없이 설교를 하게 되어 새 언약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제대로 정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옛 언약은 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며 맺어진 그 언약이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을 위해서 뿌릴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소개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보증하는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다시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조금 특징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에 기록된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 그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의 강박한 그 죄의 성품 인간의 육신적 마음을 가리키고요. 그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르고요. 옛 언약의 집중, 영어로 포커스는 메시아의 예표 율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앞으로 메시아가 죽는다. 그러므로 동물을 죽여라. 제사법. 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도 오고 오순절 이런 절기법.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정결법, 음식법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고 이런 거 절기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에 우리가 집중하죠.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예표가 가리키던 메시아의 구속 사건, 성찬식에 설명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거지. 우리가 더 이상 예표, 안식일을 지켜라 어쩌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신약에는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AD 70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돼요.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 건물 성전은 AD 70년에 불타서 없어졌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제사 그 이후로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나의 의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목표로 하고 옛 언약은 할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옛 언약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예표, 속죄 제물의 예표인 짐승제사에 의존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성전 허물어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전도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대속, 속죄,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되었다. 이것에 기초해서 나가기 때문에 옛 언약과 차원이 다르죠. 옛 언약 동물 피를 보고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을 거다. 그거하고 이미 와서 나의 속죄함을 완성했다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옛 언약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구약의 핵심이 사랑보다도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무서워서 접근을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전부 엎드러져요. 그 앞에서 죄인이니까 두려워서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게 의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심판, 옛 언약은 심판, 새 언약은 은혜. 이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은혜는 자격 없어도 오케이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된 거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은 뭔가? 이 새 마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에게 성령이 내재하는 새 마음이 존재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정말 이 뜻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율법을 쫙 주셨지만은 신약의 새 언약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걷는, 동행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18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을
우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신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옛날의 육신, 죄의 정욕,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전부 이거 내 힘으로 하는데 새 언약에서는 이거를 전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같이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은 확실히 가능하지만은 옛 언약은 불가능하다. 새 언약에 보면 새 계명이 있습니다. 옛 계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이걸 계명으로 다 분리했는데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대부분이 하지 말아요. You shall not.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반면에 새 계명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적었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의 핵심 새 계명, 그거는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그 내용까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옛 계명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옛 계명, 옛 언약은 이미 폐지되었다. 그리고 곧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곧 없어진다라고 했는가?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아직 성전이 서서히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마 AD 한 60년 전후에 쓰였다고 믿는데요. 성전이 AD 70년에 불타 없어지면서 옛 언약은 사실상 하나님이 폐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미 새 언약을 세워놨는데 옛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제사 all stop.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성전 너가 화려하지. 저 성전 하나님께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성전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무너뜨린다고 한 그 성전이 왜 필요한지.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8만의 로마 군대를 데려와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없어요. 지금 2000년 동안 동물제사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면 왜 그걸 스탑시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제사 드리는 게 소원이 2000년 동안 성전 세우는 게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NO!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전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아우성을 친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성전 세우라는 명령이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성전 세우라는 말이 몇 군데는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외적인 거,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팽개치고 형식적인 외적인 거, 건물을 봉사하고 건물에다가 대리석으로 짓고 이런 난센스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믿음을 따라가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세 계명, 여기에서 세 계명이 가장 핵심인데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룩보다 요한은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은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죄와 구별된 그것이 거룩이라.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거룩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하게 바친다라고 하는데요. 이 뜻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뜻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consecration.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다. 헌신은 순종하고보다 차원이 조금 높아요. 순종은 그냥 마음에 없더라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바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그거는 동물을 완전 껍질까지 다 태워서 그 완전히 불에 태워서 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제사,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뭔가?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 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구약에도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인 거 있잖아요. 이웃 네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걸 자세히 봤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희생하고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살리려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 두 가지 차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그만큼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또 하나 높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설명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사랑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 이게 그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의 참 뜻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원적으로 낮아요.
뭐 그것도 위대하지. 그 정도만 사랑해도 대단한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다. 나를 희생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sacrificial love, selfish love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왜 가능한가?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도 그 본 따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간순간 결단인데요. 내 의지로 결단하나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는 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은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본도 없지만은 우리가 넘어지면 저주받는데 무슨 가능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도와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쉽고 가볍다. 왜 가벼운가?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기다 중요한 구절도 하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이 은혜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넘어져도 오케이니까. 벌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성령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저주함이 없다.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4절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기도까지도 도운대. 순종도 도우고 다 도운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무거운 짐,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마라.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사는 구약 신도들 같이 두려움에 떠는 율법에 지켰니 안 지켰니 그 조목을 따지는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은혜에 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무슨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하나의 계명, 요한일서에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계명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혹은 이웃을 예수님이, 요한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계명은 다 거기에 따라 나오는 부속적인 것이지 핵심적인 계명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 뭐 제사를 드리라 말아라, 할례를 받아라 말아라, 성전을 지어라 말아라, 뭐 성전에 떡을 나열하라 말아라, 음식, 정한 음식
그 더러운 불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 말아라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없잖아요.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할례 필요 없다는 말만 잔뜩 있더라고.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헤매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라는 개념을 전혀 여기 분명히 써놨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 로마서 여기 6장 14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세 계명, 사랑의 계명,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계명,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이 내재하셔 도와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유한 연약한 인간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세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